우리 그러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피 우는 자들과 함께 슬피 울라. 아멘. 우리 말씀을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벌써 5월을 우리가 맞이하고 참 하나님께서 선하심 가운데 또 교회를 귀하게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모든 내 감사드립니다. 좋은 날씨에 또 좋은 친교의 날에 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 그리고 그 첫 기관인 가정을 우리가 돌아보고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화목한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또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 함께하는 마음과 또 돌아보는 마음과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간증과 열매로 맺어지길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께서 참 전하는 자를 들어 사용해 주시고 또 함께하는 분들의 마음을 또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계속해서 또 정구택 형제님의 수술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능력 많으신 손길로 또 아름다운 일들이 계속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며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 앉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에서 또한 영적인 가족인 교회에서 화목할 수 있는 말씀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감동을 주었던 말씀이 오늘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인데요. 뿐만 아니라 오늘날 가정과 교회에 필요한 말씀이 있다면 혹은 필요한 모습이 있다면 이와 같이 않을까 싶었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피 우는 자들과 함께 슬피 울라. 당연한 듯 하지만 우리가 잘 지키지 못하는 모습인 것 같기도 합니다. 혹은 사소한 것 같이 보여도 이 작은 지혜와 원리가 교회와 가정을 더 좋게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승리성서 침례교를 볼 때 이 모습이 잘 지켜지고 드러나는 것을 항상 이렇게 볼 수 있어서 항상 감사한데요. 오늘 오후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되길 원하며 우리가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일이 우리가 더욱 그 일들이 배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기뻐하고 슬피 울 때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령님을 통하여 혹은 다른 말로 영 안에서 이 기쁨과 슬픔이 나눠질 때 이것이 더욱더 참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기뻐하고 슬피 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어떤 것을 통하여서 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전 첫 번째로 성령님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꼭 우리가 반드시 모든 것에 그것을 영 안에서 기뻐하고 슬퍼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과도 있지만 또 많은 세상 사람들과 함께하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신 그 기쁨의 또 슬픔의 영역이 우리 생각보다 더 넓기 때문입니다. 가령 우리가 꽃을 보면 마음이 참 기뻐지잖아요. 그렇죠? 자연을 봤을 때 혹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우리가 기뻐해지잖아요. 그리고 또 좋은 곳을 여행을 갈 때도 그 어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또 때론 슬퍼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그 영역이 꼭 영 안에서라기보다 이 세상을 살면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렇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영 안에서 기뻐하고 슬퍼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이것이 이제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라는 것을 볼 때에 우리의 믿음의 교제는 단순히 그것이 교제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슬피 울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간 말씀을 공부한다고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함께 보시면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모두 한 영 안에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말씀 한 구절을 보시면요, 고린도후서 12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디도에게 청하였고 그와 더불어 한 형제를 보내었는데 디도가 너에게 더 이득을 취하더냐 하면서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같은 영 안에서 걷지 아니하더냐, 우리가 같은 보조로 걷지 아니하더냐.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떤 특정한 이득을 취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우리는 같은 영 안에 있는, 같이 보조를 맞춰가는 동역자고 또 사역자고 또 우리 성도들이다. 이거에 대해서 성경은 이 구절뿐만 아니라 여러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대표적으로 또 에베소서 4장 말씀 나와 있지는 않지만 거기에 우리가 한 영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영 안에서 걷는 우리, 성령님 안에서 하나 된 우리.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맺혀주시는 귀한 열매 9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쁨도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 가운데 기쁨이라는 열매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들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적할 게 없다는 거죠. 그 안에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 안에서 교제함으로써 우리가 같은 교회 안에서 그 교제들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성령님을 통해 얻은 그 열매 중 하나가 바로 기쁨이기 때문에 영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씀, 로마서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14장 17절,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단순한 일상적인 교제 혹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교제에서 얻는 기쁨과 그 영역이 아니라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왕국, 그것은 성령님 안에서의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것이 이 땅에선 가시적이진 않더라도 우리 내면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천국의 맛보기와 같은 거죠. 근데 이것이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곁으로 갔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뵐 때, 우리가 홀연히 변화되었을 때는 이 성령님 안에서의 의와 화평과 기쁨이 영원토록 우리가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특징이 무엇이냐면, 우리 예수님을 보셔도요, 예수님께서 영 안에서 기뻐하셨다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말씀에 그 시각에 영 안에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시죠. 영 안에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뿐만 아니라요, 사실 제자들도 우리가 사도행전의 그 초대교회 모습 가운데 그죠, 기쁨이 있었다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죠.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님으로 충만하더라. 또 다른 한 구절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또 너희는 성령님의 기쁨을 가지고 많은 고난 속에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들이 되었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꼭 우리가 영 안에서 모든 것을 기뻐하고 슬퍼하시는 것, 그것보다 사실 이 세상을 누리면서 이 땅에 살면서 허락하신 기쁨과 슬픔의 영역이 넓지만은 그리스도인 안에서 혹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느낄 수 있는 그 기쁨, 나중에 슬픔을 보겠지만 그 기쁨이 영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초대교회 제자들도 그랬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기뻐한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뻐하며 교제할 수 있을까? 사실 성령님께서는 참 겸손하신 분입니다. 참 온유하신 분이죠.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결코 자신을 먼저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와 함께 맞춰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과 항상 관계가 연결이 되는 그 모습은 순종이죠. 성령님께서는 항상 순종과 관계되십니다.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기뻐하고 불순종할 때 근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때론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무거운 마음이 들잖아요. 굉장히 불편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관계가 조금은 엇나갔기 때문에 성령님이 주시는 그 마음의 외침이죠. 작은 음성이죠.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 오는 그 평안함과 또 그 담대함과 또 그 기쁨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항상 순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순종에 반응하시는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며 우리 또한 성령님의 세밀한 반응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기쁨이란, 성령님을 통해 얻는 기쁨이란 그 성령님의 세밀한 반응에 나 또한 함께 함으로써 그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영 안에서의 기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것, 혹은 누군가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것, 순종과 신실함의 간증을 우리가 볼 때에, 들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진정한 교회 안에서의 주된 교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것은 우리의 교제 가운데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우리의 교제의 어떤 대화의 내용 중에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단순히 세상에서 잘된 일, 성공과 명예 혹은 부와 관련된 일입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기도가 이루어지거나 누군가가 구령되거나 믿음의 순종을 한 일들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쁨과 슬픔이 성령님 안에 이루어질 때 우리는 같은 영 안에서 하나됨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님의 세밀한 반응에 우리가 함께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이 다시 한번 말씀의 조명에, 그 인도하심에 우리의 마음을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기쁨도 있지만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이름으로 나타나시는데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너무 잘 아시죠? 바로 위로자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보시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께서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고 또 기쁨을 주시지만 동시에 함께 애통하는 분이신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그 성령님의 애통함에 대해서 너무 잘 나온 있는 말씀이 있죠. 바로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어떻게 나와 있죠?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의 연약함과 함께 우리의 믿음의 어떤 그 좌절을 맛볼 때가 있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 모를 때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방식대로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 알지 못하나. 다 같이 읽도록 할까요? 여기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우리 마음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런 분이시다라고 나오는 것, 너무 감사한 일이 아닙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죠.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 모르는 그런 애통함, 그런 마음의 참 힘듦 가운데서 성령께서는 그 연약함을 이미 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도우시고자 그분 또한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 했습니다. 그저 그냥 아픔이 아니라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이에요. 물론 우리의 불순종의 마음을 아파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그 연약함을 이해해 주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성령님의 위로 가운데 교회가 큰 격려를 받았다는 초대교회의 모습 또한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때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전역에서 교회들이 안식을 얻어 든든히 세워지고 주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위로 안에서 걸으며 크게 늘어나니라 말씀합니다. 성령님의 위로가 있었다는 거죠. 위로자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했다는 사실입니다. 역시 예수님께서도 영 안에서 사람들을 바라보며 함께 슬퍼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진 않지만 제가 읽어드리면 요한복음 11장 33절 말씀 보시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녀가 우는 것과 또 그녀와 함께 온 유대인들도 우는 것을 보시고 영으로 신음하시며 괴로워하시고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연약함, 또 우리의 슬픔, 우리의 아픔을 공감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함께 반응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제가 참 이 구절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게 대문자 T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어떤 말씀인지 아마 이해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요새 이제 MBTI라는 게 유행하잖아요. 사람의 그 성향을 파악하는. 여기에 T와 F가 있습니다. 근데 T 성향은 되게 이성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강한 겁니다. 어떤 문제를 들었을 때, 사람의 아픔을 들었을 때 그 아픔에 함께 감정적으로 공감해 주기보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와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유형을 이제 T라고 합니다. F는 반대말로 이제 그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막 함께 울고 또 슬퍼하고 기뻐하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참 큰 T가 아니라 큰 F라는 거, 대문자 F, 아주 대문자 F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지하심, 모든 것을 아시는 분,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것만 생각해도요,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봐도요, 우리가 한없이 작고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어리석고 하나님 앞에 악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옳고 그름으로만 판단하고 대하셨다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이죠.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슬픔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느낄 수 없는 분이 아니다. 제가 만약 모든 것을 안다면, 모든 정답을 안다면 이 세상이 점점 우리가 참 그 세상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정답만을 추구하는 세상, 해법만을 추구하는 세상, 지혜보단 지식을 추구하는 세상이잖아요. 사랑을 나누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삶을 확률로 본다면, 삶을 계산으로 한다면 이 사랑은 항상 변수를 만들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또 다른 말씀 보시면요. 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의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며 다시는 사망도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작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다면 우리는 그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오늘은 많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피 우는 자들과 함께 슬피 울라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너무 옳고 그름만으로 바라보고 판단한 건 아닌지, 때론 그의 기쁨이 내 배의 아픔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상하게 배가 아프죠.
때론 누군가의 아픔이 어떻죠? 내 마음에 기쁨이 될 때도 있습니다. 내색하진 않지만 그죠? 그게 우리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 하십니다. 오히려 빌립보서 2장 1, 2절 말씀에 우리가 보시면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안위가 있거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인정이나 긍휼이 있거든 너희는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한 마음과 한 생각이 되어 내 기쁨을 성취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교제가 안위나 위로나 인정과 긍휼이 있다면 함께 그 기쁨을 성취하는 거죠. 인간적인 마음에는 우리가 결코 함께 기뻐하고 슬퍼할 수 없음을 알기에 우리의 진정한 기쁨과 슬픔의 공유에는 우리 마음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질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의 표현과 그 위로의 표현을 더 은혜 가운데서 풍성히 베풀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하는 모습, 서로 사랑하는 모습과 그 교제를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그것이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죠? 그 모습을 보며 그들이 나의 제자가 된 줄 안다.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교제하는 모습, 그 안에서 서로 기뻐하고 또 서로 슬퍼하는 그 모습을 보며 아, 저들은 무언가 다르다 느낄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을 계속해서 죄 가운데 또 여러 가지 마음의 욕심과 또 여러 가지 마음의 어려움과 문제를 계속 주님 앞에 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는 기도로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나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그 앞에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슬피 우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지만 또 때로는 그 또 다른 표현의 방법과 모습이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는 앞서 기쁨과 슬픔에 대해서 볼 때에 예수님과 성령님께서도 기쁨과 슬픔을 느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사실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요,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슬픔과 기쁨을 느끼신 후에 그 다음의 모습인데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봤던 말씀이죠. 그 시각에 예수님께서 영 안에서 기뻐하며 이르시되 오 하늘과 땅의 주이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이것들을 지혜롭게 분별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아기들에게는 드러내셨음을 감사하나이다. 과연 그러하나이다. 아버지여 그리하심이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좋았나이다. 예수님께서 영 안에서 기뻐하실 때 모습이고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보시면요,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방식대로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이 두 가지 구절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점이 뭐죠?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때 또 성령님께서 함께 슬퍼하실 때 모두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져갔다는 사실입니다. 즉 기쁨과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영 안에서 기뻐하시며 하늘의 땅에 주이신 아버지여 하나님이여 그 기쁨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그것을 아시고 그 슬픔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 너무 감사하게도 그분께서 중보해 주신다, 기도하신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피 우는 것이 단순히 그 순간에 함께함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너무 중요하죠. 그것이 너무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함께
기뻐하는 것과 슬퍼하는 것은 그 순간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우리가 기도 제목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지극히 아름다운 것임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교회적으로 특별한 기도 제목이었던 정지은 자매의 아버지 정구택 형제님의 그 심장 이식 수술이 있었죠. 교회 한 지체로서, 또 연약한 지체로서, 또 예수님의 안에서 한 가족으로서 그분과 또 그 가족들이 견뎌내야 할, 그 겪어야 할 그 아픔과 그 고통의 시간을 우리가 공감할 때에 우리가 함께 울고 우리가 함께 그 마음을 나눌 수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바로, 그리고 가장 유일한 것은 바로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수술의 과정과 결과를 두고 계속 기도하였고, 그 결과를 들었을 때 참으로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영 안에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슬퍼할 수 있고, 또 그 모습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친히 행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너무나도 놀라운 모습이죠. 물론 표면적으로 병원에 있는 일들은 우리에게 아픔을 가져다 주죠. 병원에서 들리는 소식들은 되게 아픈 소식들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함께 합쳐 나가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또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 모든 일이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이자 특권이자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고요, 또 성령님께서 중보하셨듯이 우리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것이 그것을 나누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그 기쁨을 가지고, 그 슬픔을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그 문제를, 그 기쁨 소식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에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삶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육신은 사실 내가 좋아하고 내게 친숙한 것들에만 반응하죠. 그것에 기쁨과 슬픔만을 가질 때가 있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또 우리를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린다면, 그 누구와도 우리는 영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용서하고 서로 기뻐하고 또 슬퍼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순간도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듯이 우리는 그 기쁨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장 단순하지만 참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조금 더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이 귀한 원리와 은혜로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더 아름답게 세우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그런 모습이 더욱더 교회 안에서 풍성히 나타나므로 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이곳엔 사랑이 있구나, 이곳에는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곳이구나를 느껴서 교회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또 그 안에서 자라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읽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문맥에서 나온 구절이기도 한데요. 우리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또한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이 너희끼리 함께 위로하고 서로를 세우라. 아멘. 함께 위로하고 서로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러면 말씀 마치고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